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들 지금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부활절 예배를 다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부활절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부활절이 생기게 됐냐면, 계란을 주는 그런 그 애식은 그 당시 때 로마의 그 태양신 여신이 원래는 그 계란 밑에 그 동상에 보면 나눴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도 뭔가 의미를 주자 해서 이제 계란을 이렇게 그걸 따라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계란을 주는데, 이제 괜히 그 계란 주는 바람에 그냥 이렇게 계란도 없는데 계란값만 올려가지고 아주 서민들만 아주 힘들게 막 그냥 몇 배씩 그냥 다 떨이해 버리니까, 그거 아니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수만 개 수천 개씩 하잖아요. 그런 걸 다, 그런 게 다 무거운 짐이라니까요. 다 모든 게 무거운 짐이에요.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강림하셔서 우리 속에 킵이 되셔서 우리는 부활이 지금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부활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날 저희 딸도 보니까 사순절이라고 40일 동안 계속 9시에 직장 끝나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유, 불쌍해 죽겠더라니까요. 새벽기도 나가고 사순절이라고, 고난주간이라고. 아니, 고난주간은 다 그것을 보면 안 된다니까요. 고난주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애굽이, 우리가 애굽 사람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예표로 이제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진리를, 의미를 깨달으면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모세를 은혜해서 전부 건너가고 애굽 군병들은 전부 바다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진리를 모르고 내 몸을 막 혹사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무거운 짐이고, 그게 성경은 본질적인 죄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버리면은 사실은 더 아주 죄를 가중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절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체험을 우리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 체험이 없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말로 그거는 어불성설이고 언어 도단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바 같이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4장이었죠. 4장 10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본바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항상 늘 내 그 가슴 속에 내가 예수처럼 이렇게 십자가의 그 체험을 반드시 역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기독교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칭의. 이 천주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은 내가 뭔가 해가지고 내가 성화롭게 먼저 열심히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제 신을 받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칭의란 것은 주님이 오늘 본 바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우리 몸에 들어오셔서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오셔서 액체라이징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그 고백,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간들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내가 할 거예요. 내가 말한 바 같이, 저번 주도 말한 바 같이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제 6, 7살 먹은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를 도우겠다라고 밥그릇을 들고 수술 묻히고 머리를 풀고 남대문이나 서울역 가가지고 앵벌이 해가지고 돈 몇 푼 벌었고 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 해왔어요, 저 이뻐해 주세요. 그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율법을 계속 지키면 그것이 율법주의요, 그것이 인본주의요. 그래서 오늘날 모두 표플즘이니 휴머니즘이, 그런 거 전부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성경은 본질적인, 성경 그게 죄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성화를 일으켜준단 말입니다. 센트프로케이션, 성화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고, 글로시아 파라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독사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안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나 없나 그것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그 삶대로 우리한테 먼저 보여주시며, 그 다음에 돌아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그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 역사 속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이게 형상이고 이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꿈이라니까요. 이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야죠. 저 누구냐,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감옥에서 나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 숫자에는 다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을 진리를 반드시 내 속에 알아야 그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모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그냥 주여 하면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게 바로 무적에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제는 진짜로 칼빈 루터가 기독교를 개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제2의 개혁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내가 보면 그렇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만 많이 알고 누구 많은 학자들, 신학자들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해서도 그 지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게 지식에. 그런 지식은 지식으로 망하는 거거든요. 기상천외하게 알고 있지만은 그 속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생명빛 교회를, 이 성도들을, 이 목사를 이렇게 세우셨느냐. 성도가 있고 없고 달리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근거를 삼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 지금 열심히 율법 지키고 내가 아주 그냥 몸을 살라서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뜻을 모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심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들이 대들 거 아니에요. 아,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라 해서 성경책대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바로 생명빛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사는 그럼 뭐냐? 너네 반대하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그걸 왜 못 알아들었느냐? 그 심판의 근거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핑계치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예화를 망라하고 그냥 이 말씀을 증거하면 돼요. 이게 우리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고 살면 돼요. 그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게 바로 모노게네스, 내가 예수,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사회 이제 그 비밀을 깨닫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잠깐만 내가 복습을 하자라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창조, 그게 예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탄을과 예땅, 그렇죠? 베네시티, 바라, 샤마임, 에레츠, 엘로임, 르와크, 그걸 전부 뜻을 그 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탄을 예땅에다 전부 담아뒀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제 트랙처, 이렇게 틀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첫째 날에 어땠어요? 전부 흑암이었고 호세크, 엠티니아, 혼란과 공허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때는 바로 이 태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빛이 와서 첫째 날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끌고 갈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그 빛이 그 바다를, 이 세상을 그냥 갈라버린 거예요. 아래물과 위에물. 이게 아래물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이 세상이, 호코스모스가. 그래서 그 궁창이란 말이에요. 궁창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의 육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죽여서 위에물을 알아보면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하고 이제 같이 결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셋째 날에 바로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또 이 씨를 낳아야죠. 씨를 가지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가정에 가장 쉬운 가정을 준 이유가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럼 우리가 아들 낳고 또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아들을 낳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틀을 만들었어요. 틀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틀 속에다 컨텐츠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에 징조, 사시, 날, 연한 그 전부 징조가 있단 말이에요. 넷째 날이 유다가 넷째잖아요. 유다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넷째 날에 두 광명을 줬단 말이에요. 태양을 줬고 또 이 달을 줬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해가 하나님을 모형하고 있고 달이 해의 그림자로 예수로 이 땅에 어둠에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왔잖아요. 사실 어둠에. 그것이 바로 둘째 날 이제 예수가 갈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 어둠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그 달이란 말이에요. 달이. 그 달이 이 밤에는 굉장히 밝잖아요. 이 죄 속에서는 그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면은 달이 해 옆에 가면 아주 흔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이라 했잖아요. 별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죄 가운데서 반짝반짝 우리 빛내고 있으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제가 보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별은 아예 해 옆에 가면 아예 흔적 자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면 이렇게 낮은 자입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바로 그게 첫째 날하고 빛하고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넷째 날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 바로 다섯째 날. 그게 바로 이제 생물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제 하나님 우리 형상으로 만들어서 씨를 만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3, 3, 3이니까 땅의 수 4가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2장 1절에서 안식일, 그게 온전한 사랑, 그 얘기란 말이에요. 전부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 했는데 이거를 못 깨닫고 이제 내가 하려니까 자꾸 나는 갈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새 창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 새 창조를 해서 이제 흘러온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 본 바 같이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누굴 지혈을 막나고 죽음에는 다들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은.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라면은 죽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게 되면은 이 인디안 같은 데는 왜 죽은 사람들 딱 죽었으면 활을 공중에 쏘거든요. 왜 쏘냐면 혹여라도 이가 귀신이 돼가지고 나에게 해하지 말라고 활을 쏴서 다시 죽이는 그런 애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국민묘지 같은 데 가면 도총을 쏘잖아요. 이렇게 팡팡 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서. 그게 다시는 나한테 해를 주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서 우리는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죽으면 용서가 다 돼버리잖아요. 죽으면은. 그게 숙연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이라도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또 저 사람이 귀신 돌아와서 나한테 해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죽음 다 바로 그런 그 두려움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아프고 또 내가 괴롭고 슬프고 그런 것은 다 이 사망, 죽음의 증상이 이렇게 죽음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성경에 나온 모든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죽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했거든요. 네페시 하이라 했거든요. 짐승이라고 성경은 너무히 말씀했어요. 한두 군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사람이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활도 쏘고 죽은 자한테 도총도 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과연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과연 매일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5장 38절 한번 볼까요? 15장 38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284
사면에 있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이 육체요, 하나는 짐승이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본바 같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 형체가 있고 또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41절이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하나님 이제 해는 그렇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해의 모형으로 왔단 말이에요. 이 모형으로. 근데 그것도 모형이에요. 해 아래는 전부 헛되다 했거든요. 해 아래는 모든 게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 해 위의 삶도 살고 해 아래 삶도 살아야 돼요. 그 역사 속에 사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도 영광이 다르고, 그렇죠? 예수의 영광도 다르고, 별이 이제 바로 우리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죠. 자, 이게 42절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전부 썩을 거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썩을 것으로, 이 땅에 썩어지잖아요. 이 땅에 다 꿈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그 꿈 속에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사는 것으로, 본방같이 사는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3절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본바같이 욕된 것, 이 세상은 전부 욕된 거란 말이에요. 다 죄인이라 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깨달아서 반드시 하늘의 위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카이노스 세상 속에서 바로 크로노스 세상 속에서 위의 카이노스를 깨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이게 짐승의 또 형체가 있고,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새의 형체가 있고, 또 뭐가 있다 했어요? 그런 그 형체가 있다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창세기 1장 20절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0절을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을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는 새가 나르. 여기서 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전, 공중에 나온 새는 항상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800m 높이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새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큰 물고기란 건 이 세상을 바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기를 낚잖아요. 낚아 올리면 고기가 죽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는 여기서는 탄인이라고 해서 뭔 얘기를 하면 그게 영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탄인 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영 속에서 그 영을, 그게 이제 성부로 이제 이 땅으로 이제 해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영을 바로 탄인에서 영으로 그대로 봐버리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간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그게 666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영,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의 짐승. 그럼 그게 666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영을 우리는 하카탈 타니, 하카탈이란 것은 바로 위대한 것, 그 영 속에서 영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 그게 하나가 영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잘못 깨달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짐승이 나오고 밑에 기어다니는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제가 말한 바가 있잖아요. 자, 그 12지간이 있잖아요. 12지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래서 그 영띠가 있다 했잖아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영이 전부 이 짐승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저나 무슨 띠세요 하면은 나를 이제 그 띠가 예표하는 거예요. 예, 저는 쥐띠니까 저 쥐입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이가 선입니다. 또
내가 말이면 제가 말입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있네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 12지간에서 영이 보세요. 지금 정유현이잖아요. 닭이 영의 어디를 닮았어요? 닭 발이 닮았다 했죠. 닭발 세 가닥, 영의 발 세 가닥이 닮았어요. 또 돼지는 영의 코를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 머리를 항상 이렇게 제사를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코가 이게 끊어지면 안 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그런 의미죠. 돈 좀 벌게 해주지. 돈 있어야 사니까. 돈 없으면 죽으니까. 사업이나 어디 가서 막 차 사면 돼지 머리 놓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돼지 코를 닮았죠. 그 다음에 또 이 쥐는 영 그 꼬리를 닮았죠. 또 호랑이 띠는 뭐 닮았어요? 영의 이빨 닮았죠. 양쪽 이빨 닮았죠. 다 이게 뱀은 이제 영의 그 몸체를 닮았고, 말띠는 또 이거 지름을 닮았고, 또 소띠는 그 뿔을 닮았고, 영의. 그래서 전부 영을 담고 있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우리는 짐승인데 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섬기고 있다. 아니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 깨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한테 깨겠다면 뿌리를 깨겠다고 하냐면은 우리가 내 자랑하고자 하는 것. 내가 누군데 사실 누구한테 만나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게 그 인간의 그게 본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 소유라든지 내가 누구한테 높아지려 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도 20평이면 30평 살아도 되는데 만족을 못하고 계속 그냥 옆에서 잘 사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이 전부 이거 뭐 직책도 부장해서 계속 올라가듯이 대통령까지 전부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죄거든요. 네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리에 가만히 안 있으니까 유독히 모든 짐승은 다 자기 먹는 걸 만족하는데 인간만큼은 어때요? 인간만큼은 제자리에 안 있는 거예요. 계속 자연을 파괴하고 문명은 발달되고 저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무정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뭐 하나님이 뭐 인간한테 신경도 안 써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면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면 오늘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여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흔들어서 기도를 듣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좌가 흔들어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흔들려지면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불안해가지고 그냥 기도 소리에 흔들려 버리면 안 맞잖아요. 그게 그냥 오늘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보좌를 흔들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그 제가 눈에 전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별인데 정말 별이 초당 30만 킬로로 우리 쫙 680년 전에 그게 지금 출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 별을 보게 되면 그게 680년 전에 출발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큰 거예요. 아주 말도 못해. 이게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저런 것도 전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지나서 한 고려 때 출발한 게 지금 우리한테 눈에 살짝 보고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 큰가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이 무한의 세계는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냥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가 독초하는 것이 안 좋다 했거든요. 자기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자기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내 기쁨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우리는 낮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자살 확률이 가장 많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세계에서 최고로 알고 있거든요. 전부 이거 인간들이 못 본 걸 자기는 보잖아요. 천문학을 막 그냥 만화공에 보고 하니까 보면 볼수록 아주 너무너무 이게 아주 도저히 이거 어떻게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확률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 하나님이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 그 고백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와 비진리를 따라가는 자를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활 속에서 판단해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 여자가 네케바거든요. 여자가 이 세상 모든 이 크로노스 아래 것이란 말이에요. 여자. 남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런데 오늘날 여자들이 어때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30부터 시작한대. 인생은 30부터. 그 얘기는 예수님이 30에 공생을 했고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를 갖고 있는 자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요. 자, 30부터 예수가 시작했고 또 요셉이 30부터 총리가 됐고 또 다윗이 30부터 왕노릇 됐고 그게 부활이 된 상태란 얘기예요. 저들은 왕노릇, 우리는 반드시 왕노릇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자,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 고난의 삶을 살잖아요. 그 다음에 10이 지나서 항상 10이라는 것은 이제 10계명을 내표하기 때문에 10계명, 10이 이제 완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40에 우리는 진리 깨닫는 불혹이라는 건 그때 얘기했잖아요. 40대의 불혹은 바로 미혹할 혹자 아니 불자 미혹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자라 했죠. 미혹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자들 어떠냐고요? 이 진리를 못 깨닫는 자들, 오늘날 교회에서 진리를 못 깨닫고 주여주여 하는 자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계속 이제 30대에는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계속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계속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화장으로 가리고 내 소유를 가리고 또 내가 있는 것처럼 하고 전부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40대 되니까 이거 화장이 이제 화장빨이 안 맞네.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속에서 새롭게 되는데 이 여자들은 진리를 못 깨달은 계속 겉에서 새롭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을 하고 40대는 안 되니까 또 뭐래요? 변장. 화장을 하고 변장하기 전에 뭐죠? 분장. 예, 도저히 이거 화장하고 또 안 맞으니까 한계 끝도 없죠. 겉에만 하려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미니스커트 입고 빼딱거도 신고 화장하고 이렇게 많이 40대 이제 화장빨에 안 맞으니까 분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고요. 오늘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로 따지자면 계속 내 율법을 지키려고 또 새벽기도 나가려고 또 내가 또 이게 만족이 없거든. 11조 더 많이 해보고 내가 몸을 살려서 불을 살라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더 이 진리 깨달은 자들은 더 이게 보니까 계속 저들은 그냥 무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되면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은 이제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죠. 겉에는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50대 되면 어때요? 바로 지천명이라 했잖아요. 땅지 하늘천.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천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 이름은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지천명 50대가 되면은. 그게 오순절이잖아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니까 주기도문에서 말했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그게 이 얘기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진리는 율법을 깨달으면 이제 이거 분장돼도 안 되네. 예? 어떻게 더 잘 보여야 되겠는데 하나님한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계속 무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한다고요? 분장해서 변장을 하는 거지. 변장.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봐도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거 한도 끝도 없고 이거 즐거움은 없고 계속 그냥 내 몸을 그냥 불살라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40일 금식기도 해보고 정말 이래도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겉에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밖에 있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밖에 있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일어나야 된다. 새롭게 자꾸 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겉에서는 부패한다. 자꾸 이렇게 회파된다 했잖아요. 속은 새롭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제 60대에는 뭐라 했어요? 우리는 60대에는 바로 환갑이잖아요. 환갑은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갑 때는 그 지성소의 그 병풍이 뒤에다 항상 가리잖아요. 그래서 병풍이 가리게 되니까 거듭나는 거죠. 병풍을 가려서 병풍은 이제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환갑상을 받잖아요. 그 옛날에. 그게 전부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환갑상을 받고 이제 다시 이제 환생을 하는데 이제
이 비진리들은 율법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60대가 되면 이제는 아주 환장을 하는 거죠. 환장. 오장육부가 그냥 완전히 이것저것 안 되니까 속에는 오장육부가 뒤틀린 거예요. 그게 오장육부가 환장을 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그게 그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길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중원부원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거는 기독교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 믿는 백성한테 주는 하나의 전부 이 엑스트라란 말이에요. 엑스트라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외식한 자라고. 그렇게 겉으로만 계속 밖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은 히포크리테스가 뭐라 했어요? 연극하는 배우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들이 어때요? 다들 그렇게 남의 인생을 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좀 그러고 있다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그게 영을 믿는 거라니까요. 오늘 큰 물고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게. 애외가 성경은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숫자 얘기했듯이 자 60에서 한갑에서 죽고 다시 이 환갑 잔치를 받으면 바로 7로 바로 가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해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대로 7로 안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나토스 죽음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안식했다 죽음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진리는 율법자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죽어요. 그들은 네크로스로 죽단 말이에요. 숨이 끊어지면 네크로스로 죽어요. 같이 죽지만 안식에 들어. 여기는 안식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제 죽으면 바로 이제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과 똑같은 거예요. 8로 부활하는 거예요. 8이 그래서 숫자가 8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다른 숫자 연결되어 있는 거 없잖아요. 8만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래 물에서 위에 물을 깨달은 게 8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8을 못 고치는 거예요. 네크로스로 죽어버리면. 그러면은 9천. 그래서 9천을 떠돈다는 얘기예요. 9천이란 거는 뭐예요? 근데 9천이 이게 안 됐는데 9천은 내가 천국 가려고 그것도 죄란 얘기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내가 하겠다는 거 안 된다니. 그러니까 그들은 죽었다가 천국에 가려고 열심히 그냥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그의 율법을 행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행하면 안 된다는 걸 알한 거거든요. 그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9천 내서 그냥 떠돌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텐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8에서 부활하면 구원 가잖아요. 구원 가니까 뭐예요? 0이잖아요. 0. 없음이에요. 없으니까 10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 전부 이 모든 이 산천초목서에서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없음 구원.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9천을 떠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형제가 제일 지면 7번 용서하니까 이렇게 7번이나 70번 나라 70번. 70이 뭐예요? 70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날 그 7 언약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10계명을 줬어요. 그게 70이란 말이에요. 7 같은 네게티브예요. 10계명에서 그 다음에 산상순에서 우리가 공부하듯이 5를 또 줬단 말이에요. 이웃사랑을 줬어요. 그 이웃사랑 5에서 바로 다시 4로 주셨단 말이에요. 4가 바로 뭐냐면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그게 전부 안식일까지. 땅의 수 4잖아요. 그래서 4로 줬어요. 그래서 그게 70이 안식이라고 10계명의 7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모르면은 77은 49, 49제, 9천을 떠도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77, 49. 그걸 모르니까 오순절이 돼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원래 희년은 이제 죄를 용서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 진리를 깨달지 않으면은 결코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애역 없이. 그럼 이사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짐승과 이게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보죠. 이사야 한번 보죠. 이 짐승과 바로 사람이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8장 한번 보죠.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란 말입니다. 둘로 밟으면 안 돼요. 밖에 있는 예수를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장 14절 한번 보죠. 이사야 8장 14절 14절이 한번 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피할 것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냐. 이 얘기는 바로 예수가 돌인데 항상 한 예수인데 어떤 이는 거치는 돌이 되고 어떤 이는 생수가 흐르는 반석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걸린다 했잖아요. 예수의 올무에 걸린다니까요. 예수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목숨 걸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전에 갑자기 그냥 니네 가짜야. 메타노야 회개하라 하니까 놔두겠어요? 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가 이 진리를 모르면 예수가 죽인다니까요. 그게 사단의 회당이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넘어지는 거예요. 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 뭐라 하지?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지옥에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단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게 보이는 것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히 느껴져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도 그냥 이렇게 그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불쌍한 거 몰라요. 말하면 또 얼마나 또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그런 것에 사순절이라고 얼마나 다들 이 교회에 또 헌신했겠냐고요.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히 느껴지냔 말이에요. 아,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는 부활절이고 항상 사순절인데 특별한 날만 하면 되냐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가 둘째 하나 죽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여호와가 부활해버리면 사에서 부활해버리면 우리한테 이 신경을 안 쓴다니까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집요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침 삼킬 틈도 없이 그들을 막 간섭했어요. 어떤 막 마누라 팔아먹게 하고 얼마나 집도 못 짓게 하고. 그런데 요셉이 이제 사회 야곱의 그 약전을 쓰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이 감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범사가 형통하대요.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형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죠. 하늘의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그런 말 한마디가 없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이 쓴 글인데 성경은. 그러면 그거 한번 보죠. 에레미야 한번 볼까요? 폈으니까 에레미야 어디를 보시냐면 31장 한번 보죠. 31장 에레미야 구약성경 31장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 구약성경 31장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말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본바 같이 여호와께서 이거는 아주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이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그건 알 수가 없다니까요. 보니까 짐승씨와 사람 씨를 유다는 이스라엘 바로 우리 믿는 백성 우리란 말이에요. 같이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지 창세전에 언컨디션 일렉션 택해 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경성하고 또 회파하고 전복하면 힘듭니다. 곤란케 하며 공곡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란이 들립시스인데 환란은 이게 누구나 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겪습니다. 같은 겪어요. 겪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바로 사람의 씨가 이렇게 택해 주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봐볼까요? 어디를 세우냐면 보시냐면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남편이 됐는데 계속 부인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그리스도 지금 예수를 남편으로 이 땅에 온 예수 사순절인데 이제 십자가만 붙잡고 있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 남편을 되었어도 전부 파했다는 것이거든요. 새 언약을 새로 줬다 하잖아요. 이제 열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십자가 사건을 못 봤잖아요. 원래 십자가 사건은 묵시 속에서 처음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건이 그림으로 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 십자가는 2000년 전인데 그들은 그 6000년 전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그건 그림으로 차서적으로 티대미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시석이 완료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그 재림은 벌써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겠죠. 그럼 여기서 재림을 안 해버리면은 우리는 재림의 그 삶을 못 누려버리면 그때 가면 황이 되는 거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냥 전부 멸망을 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재림 우리는 봐야 된다. 재림 오는 걸 봐버리면은 우리는 그 멸망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33절 한번 읽어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뚫고 들어버렸어요. 인카레이션. 바로 하나님이 성육신 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우리는 빈 그릇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죠. 그래서 34절 이제는 우리가 이 새 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 필요가 없다고 34절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미니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냐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알라 말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전부 이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냥 계속 지켜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제 너한테 나 알라 말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전혀 그 하나님이 관여했단 말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자유함을 누리자는 거죠. 큰 자부터 작은 자는 전체 얘기하는 인류를. 이제는 너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알라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36절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낯이 빛으로. 그러니까 해를 여호와의 그 모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낯이 빛으로. 그 다음에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이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바다가 세상이라 했잖아요.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해를 하나님으로 모형으로 이 땅에 줬고 이게 전부 모형이 그거 다 없어질 거예요. 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서 그것을 내 속에 킵을 시키면 내가 해 위에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다 했잖아요. 전부. 그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과 별이 해 옆에 가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 잡으러 올 때도 어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이 해달을 해, 달 해. 그런데 횃불을 들고 오는데 아니 해에 낮에 전기 담아 100쪽짜리를 500개 해놓으면 그게 표가 납니까? 그래 횃불 들고 잡고 오는 거예요. 이게 횃불 들고. 그런 것들 전부 우리가 알아보라니까요. 눈물이 나요. 정말로. 이렇게 작은 자란 걸 알면 알만큼 우리는 자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다 한번 볼까요? 저 마태복음 한 20장 보죠. 마태복음. 벌써 이 땅에서 이걸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누려버리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이나 있죠.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이제 베드로 사건인데 한번 여기서도 우리가 진리 한번 깨달아 보자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6장. 먼저 제일 마지막에 28절 한번 읽어보고 가죠. 2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오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왕노릇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 안 하면 안 돼요. 전부 지금 왕노릇 안 하고 인자가 그런 자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이게 드물단 말이에요. 없어요. 거의 다. 아니 누가 하나님이 다시 올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자가 있나 보라 했거든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서
왕권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까요? 16장 있으니까 20절 한번 읽어보죠. 20절.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예수님이 죽고 이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예수가 이제 인간으로 인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 죄를 이제 예수가 사실은 괴수로 왔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한테 아무리 이 전도를 해도 성교를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영이 니네 속에 들어와서 전도하고 이 영을 성교도 해야지. 지금 가서 이 기적을 얘기해 버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전도한답시고 그냥 성교한답시고 칸이 저 멀리 가갖고 그냥 말씀이 없이 가버리면 그게 다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전체가 하면서 21절이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야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야 되는데 그 일 때문에 왔는데 베드로는 가지 말라고 간하면서 항변하면서 다른 데는 항변하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내 직업도 버리고 내 모든 사업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했는데 당신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하게 되면 밖에 있는 예수를 그냥 이렇게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네거티브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23절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이라고 그래버렸네요.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 잘못했냐고요. 예수님 그 고통 당한다니까 무슨 얘기냐고 생각했잖아요. 오늘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11주 조금 드렸다 해서 내가 뭘 말해서 불살났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이 은혜를 진리를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되도록이면 저기다 넣지 말라는 게 복 받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모르고 받아버리면 알고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수억을 받아도 수조를 받아도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기 때문에 다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 십자가를 그냥 얹혀서 갈라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기 십자가 지어야지.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바로 나사렛에 그냥 목수 아들 예수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는 예수 거라니까요. 우리 십자가를 지라 했잖아요.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려면 나는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뭐라 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26절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치겠느냐? 그러니까 헌바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는 바로 나예요. 온 천하. 내가 온 천하, 예수가 온 천하의 대표였고 내가 이제는 온 천하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목숨을 생명을 못 얻으면은 다 무의미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중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매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세요. 우리가 중매를 하는데 자 신부 신랑을 이제 소개할 때는 얼마 스펙을 얘기를 잘하냐고요. 너는 하버드 나왔고 이 사람은 의사고 변호사고 검사고 또 성품도 너무너무 좋고 그런 남편입니다. 또 여자는 또 얼마나 또 요조 숙녀고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이 잘 돼 있고 예쁘고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중매쟁이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중매쟁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중매쟁이를 이거 신랑을 우리는 이게 전부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중매를 해야 되는데 신랑이 어때요? 예수가 완전히 그냥 아버지는 그냥 자기 친아버지도 아니지. 또 예수는 또 직업도 목수지.
또 학교는 또 모학이지. 또 이게 예수가 또 뭐요? 십자가에 죽은다고 그러네. 또 자기한테 예수와 같이 중매가 되면 신부가 너도 십자가 이렇게 따라오라고 그러네. 내가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는, 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중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겠냐는 얘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말씀 알아도 그때뿐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우리가 중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몸 벌품도 없고 목수 아들에다가 어디 내설 만한 게 없네. 그럼 이거 어떻게 중매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 중매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중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요, 이를 말할 수 없는 이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평강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을 보면은 박근혜도 내 눈을 얘기하지만 대통령은 왕은 하나님이 세운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형으로 주는 거예요. 해도 모형으로 줬듯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 촛불 시위들이 그냥 박근혜를 그렇게 탄핵을 해가지고 뭐 박근혜가 믿고 안 믿고 그런 걸 우리는 보지 말자는 얘기. 거기서 그냥 복음만 끄집어 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그냥 손발을 다 자르고 이게 손발 자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손발 다 자르고 우리들이 그렇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하하, 내가 하나님을 이 딸의 왕을 저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거기서 우리가 느낌이 있잖아요. 손발 자르고 감옥에 갔으니까 눈이 봉사가 됐잖아요. 일단은 뭐 밖에 모든 소유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 길을 가야 된다는데 쉽겠냐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기독교가 전부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기가 쉽냐는 얘기예요. 저도 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좋은 일 있습니다. 예수가 신랑이니까 잘해줍니다. 그렇게 다 소개를 하는데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는 정말로 벌품 없고 목수 아들이고 무학이고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도 모르겠고 이걸 소개해야 되니 이거 신분이 따라오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좁은 문이라 했죠. 이게 공고하다, 이 길이 공고하다 했거든요. 공고하다. 공고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을 계속 우리가 율법으로 내 자아로, 내 소유로, 내 이 화장하듯이 내 화장으로 또 변장으로 분장으로 심지어 환장까지 하면서까지 계속 그냥 나를 계속 이렇게 나를 감싸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로 힘들어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그 평강을 준단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하나 우리 하나 줘. 이게 부활 하나 들으세요. 이게 부활의 삶의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 주시고 이게 하나 주세요. 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청가라는 거는 본바 같이 이 부활의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뭘 하다가 산에 가다가 이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그 가사가 아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작사 작곡 해본 적 있습니까? 찬양도 잘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이제 부활절하고 같은 그 네게티브라고 보면 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삶이. 아청가 한번 보자고요. 보니까 천국의 사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한 나는 보세요. 뭐라 했어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나는. 그렇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밑에 보니까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이런 삶이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도 일어나야 되지요. 안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하나 우리가 하면서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찬양합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한 나는 아멘. 주님과 함께 친구된 나는 두려움이 없는 나는 천국 보화를 발견한 나는 그 보화를 누리는 나는 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오 주 천국의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오주 나는 정말 행복해. 천국의 삶을 맛보는 나는 주님과 함께한 나는 주님과 함께 친구된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매일매일 행복한 나는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천국 비밀을 발견한 나는 그 비밀을 누리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오주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오주 나는 정말 행복해. 내 신랑 안에 자유가 있고 사랑이 싹트는 기쁨.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주님과 함께한 나는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성령이 감동된 나는 천국 방주를 타고 있는 나는 그 방주 속에 있는 나는 매일 매 시간 행복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오주 천국의 삶을 누리는 나는 오주 나는 행복해. 주님과 함께 신부된 나는 밤낮으로 입맞춘 나는 매일 매 시간 황홀한 이 마음 주님과 나만의 행복. 아멘.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천국의 삶을 누리고 주님과 정말 밤낮으로 입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